간밤에 편히 쉬셨습니까? 10월 23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1절,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2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잘 받고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 이야기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나오고 어쨌든 병행해서 나오고 하는 중에 있는데 어제까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좀 봤어요. 어제까지 본 내용들은 다윗이 좀 실패한 구석입니다. 또 오늘의 볼 내용은 이 사울의 실패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쫓기던 다윗 그리고 쫓던 이 사울이 둘 다 지금 이 블레셋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 대로 다윗은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데 있어서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참전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받고 있어요. 이거 거부하기도 또 승낙하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침입을 하게 되어져서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폐의 위기까지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이 4절에서 볼 때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다 하는 것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전면전쟁입니다. 나라의 존폐를 두고 크게 벌리는
전면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래 지금 사울은 사울대로 위기 가운데 빠져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위기를 주었는데 두 사람에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방 나라 왕, 이제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그의 생각에 이렇게 저렇게 또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지금 27장에서 두 차례나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기 생각을 늘 앞세웠어요. 그리고 이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잔꾀를 내서 거짓말을 한 대가로 지금 이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고, 사울은 사울대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고 또 교만한 대가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온전치 못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정신 팔려서 따라 나서다 보면 혹시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자기 고집을 앞세워서 이렇게 사다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처럼 똑같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한 사람은 위기를 벗어나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이 그 위기로부터 은혜를,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죠. 다윗이 그러면 사울보다 의로워서 이처럼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가?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자행자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보다 의롭기 때문에 다윗이 그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울은 다윗보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는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다윗이 이 은혜를 구원을 받고 사울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사울은 끝까지 교만하여 회개치 아니하게 되어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또 헤쳐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구원을 얻거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지극히 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도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무튼지 사울이 지금 그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신접한 여인을, 신접한 사람을 찾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7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자,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밀려온 것을 이제 그 길보아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알았어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겁에 질려버렸어요. 이제 이 사울이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것은 아주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블레셋 군대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 이건 큰일 났다.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남아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지만은 그 이름 부르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에게 이로우면 찾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안 찾는 것이고, 그런 것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못하죠.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 때에 이 일을 애통해하고, 하나님 왜 나를 떠나셨을까? 그래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했다면은 뭐 그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 불러봤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실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엎드려 회개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제 신접한 사람을 찾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사실은 오늘 3절에서 보는 대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이미 쫓아내버린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신접한 이 여인을 또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기 스스로 충돌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면 사울의 믿음이 형식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진실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위기가 닥쳐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나볼 때에, 좋을 때는 사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피게 되어지는데,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위기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이 사울이 이 블레셋의 엄청난 총공격 앞에서 간이 콩알만 해주고 도무지 이 살아날 길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들여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사무엘을 의지하고 싶지만 주고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무언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위기가 닥쳐보니까 이 사울의 믿음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위기가 닥치면 알 수 있다. 어떤 위기냐? 뭐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망해버렸다든지, 자녀가 큰 어려움을 처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위기가 그 사람에게 닥쳐졌을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앞에 맞겠다고 나오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지요. 그러는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욥이 그렇습니다.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욥이 당대 최고의 부자입니다. 뭐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야 하나님 얼마든지 잘 따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죠. 그런데 그의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삶에 도저히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이 참 믿음의 대표적인 실례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거짓 믿음은 위기가 닥쳐지게 될 때에 그 믿음을 쉽게 버려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은 하면서도 그 신뢰가 어디까지냐 하면 자기 형편이 닿는 데까지예요. 자기 이성의 한계까지예요. 거기까지만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우리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데마와 같은 사람이 아마 그런 종류일 것 같아요. 데마가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따라서 이 복음 전도에 크게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여행하는 재미였을까? 이 데마가 나중에 다윗이 사도 바울이 로마 정부로부터 혹시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되어지니까 이 데마가 떠납니다. 사도 바울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 평상시에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그 믿음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고난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들고 벅찬 것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에 어떤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를 기대하시면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대면 예배가 전국적으로 중단이 되어지고 화상 예배가 되어지고 그것이 날이 길어지고 6개월, 7개월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졌다. 이제 보니까 가라지는 따로 있었구나. 알곡은 따로 있었구나.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뭐 지방은 잘 모르겠지만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교회 위주로 살펴보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로 보면은 지금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질지라도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모이던 그 집회 수로 회복이 가능하냐? 거의 대부분이 회의적입니다. 어려울 거다. 그럼 어느 정도나 나올까? 심지어는 절반이나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통계가 나올 만큼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거짓 믿음을 가진 자, 참 믿음을 가진 자의 구분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오히려 더 크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서야 될 때인 것이지요. 이제 질 좋은 그런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에 그 금속이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더 그 단단한 금속, 더 쓰이는 용도가 넓어지는 이런 그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재정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에서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도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 나아가며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당시에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욥의 믿음을 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믿음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의 빛을 찬란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담대히 믿음에 정진하십시다. 교회를 확실하게 다시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다짐들을 하시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똑같이 위기를 겪는데 근데 그 위기의 원인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이제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을 멸망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인 것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 멸망을 당했다 해서 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고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얻은 자인가 아니면 교만하여 회개할 기회조차도 저버린 자인가에 따라서 극명하게 그 종말이 갈라져 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은혜에 갈급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바라보는 우리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위기의 때에 이제 참 믿음과 거짓 믿음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럴 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연단을 달게 받고 잘 견뎌내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에 새로 연단 받아서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물질 만능주의에서 또 돌아서게 하시고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흥이나 즐거움 가운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한 날 되어주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